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같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까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5장 강의 되겠습니다. 15강 내용은 바로 뭐냐면 새롭고 산 길을 통한 담대함. 우리 지금 성도가 어떤 상태냐? 담대함과 지켜야 할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볼 때 전체 내용은 바로 뭐냐면 지금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모양 이거가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 그분이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고 아론의 제사장보다 우월하고 또 지난 시간에는 뭐냐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냐 우리는 그 이후에 항상 성경은 뭐냐 진리가 있으면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0장 19절에 얘기하는 뭐냐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히브리서 중심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었지만 또 오는 세파와 핍박 가운데 예수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참 것을 바로잡고 영원히 나아가라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번 사경의 제목이 새 언약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누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라를 받았으면 누려야 되는데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지금 보시면 옛적의 선녀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이런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이런 모양이라는 게 뭐냐 바로 예표와 모형 그림자죠. 이 그림자로 한 언약이 언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차명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옛 모형과 그림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차명상 실체에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간직하고 사랑이 중요하다. 바로 그거죠. 그러면서 자 본문을 보시겠는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아까 앞에 있던 모든 얘기 다 받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말은 상당히 애정어린 호칭인데 물론 지금 예수를 믿다가 돌이킨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지킨 자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구약에는 뭡니까? 짐승의 피로 했지만 그러나 되겠어요. 자 구약은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저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육체를 거룩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 내면 마음을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있냐?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그의 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너무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자, 지금까지 구약은 해마다 대상이 1년에 한 차례 가서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게 반복했단 말은 뭐냐? 그게 성소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말은 뭐냐? 당신의 피를 가지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성소로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힘입어서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누구 이름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왜? 그분의 믿음을 통해, 그분의 하신 일을 통해서 담력을 얻어서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로운 길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제 우리에게 뭐 열렸습니까? 살 길, 새 길이 열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마태복음 20장 51절에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이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흐려지고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요한복음 13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열렸으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뒤로 물러난다.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냐? 이 길을 나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길이냐? 바로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게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상징이죠. 열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이 죄 때문에 힘들어했고 죽었는데, 그런데 그 죄의 장막이 찢어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래서 스가랴가 예언하기를 13장 1절에 그날에 어떤 날이 있는데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지금까지 막혀 있었는데 구약에는 계속 딴 거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죽으시니까 이게 열려버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열린 걸 우리가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열려도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구약이 언약한 대로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날마다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들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열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 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신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인간이 다 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뭐예요? 악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몸도 저주받은 더러운 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음에 뭘 받습니까? 뿌림을 받아요, 뿌림. 뭔 뿌림을 받았느냐? 자,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 간단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바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약에도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도 뿌리는데,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구약에는 피와 관유, 이 관유라는 게 성령을 상징하는데 피와 관육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왜 뿌립니까? 이걸 뿌림으로 어떻게 돼요?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렇게 뿌리고 나면 그렇게 썼는데, 그것은 모형적으로 피와 짐승의 피와 기름을 뿌렸지만, 지금 우리는 신약 성도는 뭐예요?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왜 마음에 뿌려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고백할 때 뭐가 죄냐? 이거 아닙니까?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사람들이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기독교는 죄인을 하느냐? 근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사람의 죄악이 어디에?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제가 볼 때 더 악해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성경은 뭘 말하냐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계획이.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껍데기라면 씻으면 되겠는데 속에 마음이 약하니까. 또 예레미야 10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뺀 것은 마음이라. 결국 인간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누가 해결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자, 능히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만큼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인간이 모른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6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걸 보고 나는 안 그렇지,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이고 이게 사망 거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린 거예요. 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도란 말이, 자, 겉으로 증명이 안 돼요. 왜? 내면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자기 피로 우리를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또 몸은 어떻게 했느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함. 그러니까 마음도 어떻게 해요? 벗어나고 그 다음 몸도 맑은 물로 씻으니까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자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듣고 그 말을 듣고 뻥친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호텔에 들어갈 수 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또 내가 호텔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답을 안 하고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이 내외, 즉 마음과 몸이 다 타락하고 악해졌으니 그걸 어떻게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게 중생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뭘로? 물과 성령으로. 물로는 뭡니까? 우리의 더러운 육체를 씻고 그 다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으면 어디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면 현재 상태가 뭡니까? 성도라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그 다음 몸도 씻었고 그게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니까 중생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나오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 있고 그를 믿는다면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뭐예요?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아 보이지만 그분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깨닫기 때문에 참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마음.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마음이죠. 참 마음과 뭘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뭡니까? 후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 나를 씻고 뿌려서 의인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구약에 있는 모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신 참 메시아, 실체, 그분을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자. 그러면서 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런데 이 약속하신 분이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확실하게 우리를 믿게 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굳게 잡아야 되죠. 말씀을.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을 전개 아닙니까? 그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소망, 천국에 온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면 이거는 뭔가 믿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확실히 진리를 알고 있다면 소망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 절이지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서로 돌아보아. 지금 같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체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뭐예요? 사랑 그리고 선행. 이게 딱 두 단어지만 의미가 뭐냐면 내가 원래 악한 자일 때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참마음이 되니까 그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적인 거예요. 내적.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로 드러나요? 선행이라는 외적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줄 때 뭐라 했습니까?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했으니까 머릿속에 사랑한다 이러고 있으면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돌아보는 삶으로 나타나서 선행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 지금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왜? 같은 소망을 갖고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도의 삶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을 깨닫고 머리로 깨닫고 진리로 깨닫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선을 행하는 그 삶, 그리고 돌아보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뭐 하는 날? 소망하는 날. 다 소망이 있잖아요. 하게 나가는 날, 그죠? 그 소망하는 날, 그날을 어떻게 하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런데 뭘 한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사람들 모을 때 하나의 수단으로 썼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많이 모여야 됩니다. 이 구절 썼어요. 근데 물론 그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왜 모여야 됩니까? 현대의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왜 모여야 돼요? 지금 진리를 받았는데 진리를 받고 잘 나가고 있는데 누가 있어요? 반대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있고 로마인들도 있고 뭐 합니까? 예수는 거짓말장이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원래 제자들 있다. 그러면서 자꾸 예수를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여서 자꾸만 참된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모임의 목적이 바로 뭐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즉 그들을 잘 격려하고 하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우면서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교회는 힘써야 됩니다. 왜 모입니까? 장로님. 말씀 배우려고. 그래서 확신하려고.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세파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유혹하고. 네? 이단들로부터 공격이 들어오고, 그죠? 또 반대하는 사람들 공격이 들어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 예수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두가 구원받았냐? 그 거짓말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참 희한합니다. 지금 다 믿고 있다가도 누가 그런 말 하면,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기 위해서 모여서 자꾸만 격려하고 가르치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입니다. 가르칠 교, 모여서 모여서 가르치는 거. 그런데 이것도 아까 전한 것처럼 그냥 내적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가르쳤다면 실제로 뭐예요? 삶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이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그게 안 나온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론과 실제가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서인서나 일부에서도 앞에 이론을 말하고 뒤에 뭡니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이후에 가면 뭐라 말합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이 나와요. 삶. 이게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왜 모여야 되는지 나옵니다. 26절. 자,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주 목적이 뭐냐면 배교, 즉 예수를 믿다가 자꾸만 배신을 해요. 이게 된 경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전체에서 여러 부분에서 배교를 경계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렇죠. 충분히 내가 들었고 알고 있는데 그 진리 맞는데 주변이 유혹하니까 어떻게 돼요? 흘러 떠나간단 말입니다. 현실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참 메시아가 맞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인데 그분을 믿고 나아가다가 듣고 어떻게 돼요?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예정을 반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또 두 번째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기 가는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붙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고린전서라든가 뭘 말하냐? 우리 약한 믿음은 넘어지기 쉽다. 그러나 어떻게 해라? 굳은 믿음을 가져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또 중요한 거 세 번째. 자, 이 말이 굉장히 난제인데 6장 4절.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자,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배한 바 되고 대부분이 이 말을 뭐로 생각하느냐? 아, 내가 그랬으니까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받고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당연히 진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자,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떻게 한다?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뜻이 바뀌었느냐? 하나님 뜻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원하는 거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예정이 안 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성경이 예정을 말하는데 작정을 말하는데 그럼 이게 그 반대 아니냐? 그래서 난제란 말입니다. 난제가 아니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결국은 뭡니까?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에 우리가 26절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자 지식을 알았어요. 받았는데 뭐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지식에 대해 뭐가 없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그 말은 뭐냐? 안 믿으면 다시 속죄한 자가 있다 없다? 없죠. 유일한 분이 그분인데 그분을 안 믿으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길.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길이 열렸잖아요. 근데 그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요걸 잘 설명하는 게 바로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뭡니까?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자, 여기 보시면 네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자, 돌밭에 뿌려진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좋은 땅에 뿌려진 자. 자, 다 밭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세 밭은 청 말씀을 들어요. 다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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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뭐 없습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뺏어가고 또 말씀을 말하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떠나가고 지금 어디처럼 히브리서를 기록한 대상처럼 그들이 믿고 있다가 저기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 핍박이 들어오니까 아닌갑다 하고 돌아선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이 못한다.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듣기만 하고 안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포괄적으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누가 봐도 알곡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럼 누가 택함받은 자냐? 바로 이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자. 청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 믿다 보니까 악한 자가 오든 자기가 박해를 하든 또 재물이 유혹이 있든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로. 그렇죠? 이런 자, 성경이 이런 자들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정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이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죠. 그게 견인인 거예요. 이들이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쓸 때 다 구마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믿는다? 믿으면 붙게 있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는데 또 하나 들을게요. 가룟 유다를 부를 때 뭘로 부릅니까? 가룟 유다. 처음에 부를 만들 때. 예? 주의 12 사도예요, 사도. 그러면 제가 이해할 때, 그가 사도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은 따놓은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3년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누구에 의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거 헷갈릴 거 없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기독교 예정론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예정된 자들은 뭐냐?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믿는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본 사람들이 가운데 안 믿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걸 보고 경계해라. 그 말씀입니다. 핵심은. 왜? 너희들이 참기이신 새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 나가고 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게 지금 포인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반대되는 말이 아니고 그 뜻을 잘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주의 말씀 듣고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것과 내가 믿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격려하고 바로 다음 장에 뭐가 나와요? 11장이 뭐죠? 믿음장. 믿음이 뭔지 아느냐 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한 자가 유혹해도 안 넘어가더라. 또 박해가 일어나도 죽인다 해도 믿음 포기하지 않더라.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왜 문제냐? 다시 봅니다.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를 지식을 받았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걸 받았는데 안 믿으면 죄를 범하면 이 죄를 범한다고 하니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제사가 없어요. 왜? 유일한 제사니까. 그죠? 그러면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면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제는 뭡니까? 구원의 길이 막혔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심판의 멸망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진술입니다. 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아니면 저건데 구원 아니면 멸망이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 키가 뭡니까? 길이신 메시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에게 반드시 뭘 줍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다면 믿고 자, 또 제가 전하겠죠. 예정의 근거가 뭐냐? 내가 믿고 있느냐? 지금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그 살고 있다면 뭡니까? 나는 분명히 예정된 자가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왜 예정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면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산다면 명백한 예정의 근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명예나 불만이 있으리라 하면서 예를 들읍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얘가 나오는데 모세는 뭡니까? 구약의 모형이죠. 율법은 모형인 거래. 옛 율법은 모형입니다. 옛 언약. 자, 그런데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 이 진리라는 지식이 바로 뭐냐? 길을 알고 또 다른 일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없는데 그 구원자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버린다. 자, 그걸 말하기 위해서 구약에 뭐 예를 들는데 여기 보세요. 신명기 17장 2절에 그 언약을 구약의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않은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러면 절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이 생각이 있으면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어떻게 해라? 죽이되. 그러니까 구약 모형도 뭡니까? 모형도 법을 어기면 죽여요. 그런데 항차 모형에도 이런 죄가가 있는데 실체의 메시아 그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 길이 있다 없다? 없지요. 없어요. 그게 지금 히브리 기자가 경고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협박으로 듣지 말고 뭘로? 사랑의 고면으로 들어야 돼요. 그죠? 왜? 봐라, 이 놀라운 길이 있는데 그걸 버리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자, 그럼 뭐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느냐? 29절입니다. 결국은 모세의 법도 폐하면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 참 노골적으로 표현했죠. 뭐라고? 아들을 짓밟았다는 표현. 짓밟고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옥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벌은 뭐예요?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모형도 이렇게 죽었는데 실체를 버렸으니까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대가로 뭐가 옵니까? 영원한 사망, 영벌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이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핵심적인 말은 뭐냐, 여기서 뭘 말하냐. 첫 번째, 뭘 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어떤 유명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인간의 죄가 사해지느냐? 택도 없다.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경이 뭐랍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시편을 이용들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창세부에 있던 존재,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온 거예요. 뭐 하려고? 죄를 사하러. 그런데 그 아들을 짓밟는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겁니다. 이 땅에 살면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아들 짓밟는 거. 두 번째,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피를 흘려봤자 대병 몇 병밖에 안 되는데 그 피가 우리를 살다. 그래가지고 약간 냉수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의 피하고 죄인의 피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같겠어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피 뭐 어차피 개가 죽은 피나 사람 죽은 피나 같을 텐데 그걸로 죄를 사한다? 비꼬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지금 교회 내라고 교회 안에 있다는 사람들 가는데 많은 사람이 이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의 피를 모르니까. 하찮게여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부정히 여기면 안 돼요. 또, 세 번째 법이 뭐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 시대죠. 그러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뭐 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를 무시한다. 그를 회방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못 얻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들어대느니라. 성령을 못 얻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못 얻는 게 아니라 뭘? 그의 보혜사 성령, 즉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 길이 없어요. 왜? 그분이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계할 게 뭐냐? 첫 번째, 아까 이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 두 번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기는 거.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이거 다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유혹과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이것만은 어떻게 됩니까? 굳게 지키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건 뭐냐? 그게 내가 하는 거지만 내 속에 누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짐이 가벼운 거죠. 여러분 왜 믿습니까? 믿어지니까. 왜 안 믿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 엄청난 횡재를 누린다. 그렇잖아요. 믿으시니까 믿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라 뭐가 와요? 구원도 오고 엄청 복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 사람들은 똑똑한데도 안 믿으시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문제는 바로 뭐냐? 각자가 왔을 때 이 믿어진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 경계하는 것처럼 바로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된다. 자, 그러면서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다 지금 반대하는 거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아노니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성경은 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 의의 심판, 악의 심판. 이게 있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모든 인간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악인이었는데 우리는 누굴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감춰진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전날에, 자, 돌아보라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어떻게 해라? 생각하라. 왜 견디느냐? 뭐 때문에 견딘 겁니까? 네?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때문에 견딘 거예요. 뭐를? 유혹과, 그 다음에 공격과, 핍박과 이런 걸 다 견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 주신 우리의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되죠. 전날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아, 놀랍다. 그분이 나를 지켜줬구나. 나는 힘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지켜줬구나. 그죠? 혹은 33절. 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자, 제일 먼저 큰 구경거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비웃어요. 조롱해요. 그러나 견디셨죠. 마찬가지 우리도 뭡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것이 복이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조롱받습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까? 자,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귄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크거나 작거나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이 이 땅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쁘게 당한 것은 왜 그러냐? 왜 그래요? 현실은 힘들 수 있지만, 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현재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는? 미래에는 때가 되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로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또 성전을 파괴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자를 바로 믿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야, 분명히 나한테 지금 괴로움이고 고통인데 뭐라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있습니까? 예? 사람들은 물론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지금 좋았으면 좋겠는데 현재에 이렇게 고통하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럼 현재에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악한 세력이 지금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이 땅을 살지만 뭘 바라봅니까? 예? 이 땅을 살지만 뭘 바라봐요? 위에 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 고통과 괴로움이 이겨지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아라. 알미라. 아니, 알아라.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모습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왜 세언약 안에 있고 왜 그분을 붙들어야 되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소망 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언젠가는 뭡니까?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 물론 지금 있지만 완성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